성도님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참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곳곳에서 억울한 일은 반복되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는 이런 시대에 진짜 떠오르는 질문 하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 가보면 통곡의 벽, 그 벽만 남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가 망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그것도 포악한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큰 겁니다. 더 이상 성전도 예배도 일상도 삶의 터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읍의 이름은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이름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위로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셨던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때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놀라운 회복의 선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한동안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실의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악과 부정과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곁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룩한 성소, 그 성전 안에서 몰래 우상을 섬기고 담장 뒤에서 태양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성전 마당에서는 여인들이 이방신을 위해 통곡을 하고 이 모든 우상 숭배와 타락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그들 모두 멸망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성소 문지방을 떠나고 성전 동쪽 문을 지나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이 환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그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과 장사에 빠져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자 오직 돈주머니만 챙기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오죽하면 이 성전을 허물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면 뭐라 얘기하실까요? 잘하고 있구나, 거룩하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하구나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추악하고 더럽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구나 꾸짖으실까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속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모든 교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영영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재를 거두셨지만 다시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지언정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중에 너희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에 나와도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아예 거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십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품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나는 하나님 없이 막 살아야겠다. 이런 배은망덕한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율례, 그 사랑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즐거이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시간, 그 상실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거기 있다. 나는 있다. 성도님들, 나는 거기 있다. 이 말씀, 이 이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시고 정교하게 설계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은 과거의 어떤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장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무를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며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은 이 환상의 절정을 이룹니다. 12지파가 다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회복된 성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다시 오셨고 다시 거하십니다. 그분이 돌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이자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지어졌다는 건 건물의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만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하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성막 위를 가득 덮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임재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찼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 거하다라는 헬라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장막이 되셨다, 성막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마지막 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온전한 여호와 삼마가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거하신다는 환상은 에스겔에게 크나큰 위로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그 회복된 그 성전, 그 회복된 도성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건물 성전은 여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비전은 결국 더 크고 영원한 현실을 향한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징적인 건물이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공간을 채우는 그날, 그곳이 바로 완성된 궁극적인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도성의 마지막 이름 여호와 삼마는 단순한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 선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외롭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복음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고, 동시에
언젠가 우리 눈으로 완성된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임재의 증인으로, 동행의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임재를 거두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임재의 날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회복, 현재의 동행, 미래의 소망을 모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를 단순히 옛 성읍에 대한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상 중에서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자녀 손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가 바로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절망하는 이에게, 낙심한 이에게, 죄로 무너진 영혼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호와 삼마의 자리라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